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 앞에 담대히 서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늘 마음 한편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진리를 알면서도 그 진리를 내가 드러내는 일에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왜 못합니까? 전도하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게 드러나져야 되고, 또 나는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이 정도 나는 신앙이 깊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가 옳은 것도 알고 진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도 알아요. 예수를 전해야지만이 우리가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받는 것도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진리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붙들면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가 불편해질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는 오해와 비난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진리보다 우리는 안전을, 그리고 침묵을 선택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종종 현실적인 이유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도 하고, 또 우리가 거절당할까 하는 염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평안이 깨질까 봐 두려운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옳은 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진리를 단순히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그 진리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늘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예수 진리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냐 담대히 설 것이냐라는 거죠. 오늘 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과 바로 베드로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한 분은 진리 그 자체이신 바로 예수님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또 자기가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였어요. 같은 밤 같은 시간에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려움을 없는, 정말 예수 하나님의 진리 앞에 담대히 서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 또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비교하며 살펴보면서 우리는 진리 앞에 담대히 서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진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자, 오늘 본문 19절부터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 옆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그의 제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호기심에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무엇인가 꼬투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다시 말해 죄목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신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두려움이나 당황함도 없이 침착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교훈과 삶이 공개적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간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회당에서 또는 성전에서 또는 산 위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대놓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은밀하게 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진리 앞에 당당하게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리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꼭 무슨 스파이처럼 은밀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무슨 박해와 핍박이 있는 그러한 공산주의 국가 또는 무슬림 국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자유로운 호주 땅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스파이처럼 지하교육처럼 숨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내가 담당하게 진리 앞에 서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붙든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뭐예요?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몇 번이나 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쉬웠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예수님도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은밀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은밀해졌습니까? 우리는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우리는 주변에 우리의 이웃 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세상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안티인 사람들도 있고 또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저희 때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가 굉장히 많았고 또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기독교적인 문화적인 분위기였어요. 그것이 사회 속에 흘렀기 때문에 내가 교인이라는 것,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리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두려움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제가 하이스쿨 다닐 때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 일부러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같이 대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통성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끼리 정한 게 있어요. 분식집 가면은 대표 기도, 짜장면집 가면 통성 기도.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니, 왜 그때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이 제 별명이 목사였어요. 별명이 유목사예요. 저는 아이들이, 친구들이, 또 학교의 반 애들이 나쁜 짓을 하거나 성경에 그릇된 또 세상에서 악한 짓들을 하면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하면 안 된다. 진리 가운데 서야 된다. 거짓을 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보면 그냥 쟤는 목사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좀 담대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은밀한 곳에서 사람들을 미혹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갈릴리 온 땅을 다니셨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교훈은, 말씀은 숨겨진 것이라 모두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선포된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불의한 것을 말했거나 또 불의한 행실을 보였다면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그것을 은혜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뭐 했다고요? 이 많은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그리고 그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잘 한다고 해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능력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사랑하셨잖아요. 장녀와 세리들과 그들과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사람들 용서하시고
실제적인 그 모습이, 그 삶이 그대로 죄인들의 집에 가서도 같이 식사를 나누시고 대화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율법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라고 한다면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원수도 사랑하고 죄인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자기가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말이, 여러분 얼마나 말을 잘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하겠어요. 정말 달변가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을 잘 못하지만 내 한마디가, 여러분 정말 그 말씀 하나가 선포될 때 왜 그것이 능력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어떤 설교였냐면, 영어로 설교하시는 거지. 영어로, 이분이 영어를 잘하신다는데 영어로 설교하는 걸 어떻게 하나, 한번 저도 영어로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도대체 영어를 설교하나 들어봤는데, 어디 해외에 있는 어떤 동남아 쪽인 것 같아요. 거기가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영어가 너무 단순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일형식 문장이에요. Jesus is love.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 Jesus loves you. 그런데 사람들이 아멘 뭐 이러는 거예요. 그 말 단어 하나, 그 문장 하나가 뭐 그렇게 대단해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 문장 하나가 너무나 간단함에도 불구한데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요, 지금 은혜가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 그렇게 큰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의 어떠한 능력이 있는 거죠.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진리 앞에 선다는 것은 바로 삶의 능력이에요. 진리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말로만 진리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과 존재 자체가 진리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앞에 서는 삶은 우리를 묶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자유롭게 한다. 이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사람의 눈치, 세상의 평가, 어떤 그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우리가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정말 거한 사람은 자유로워야 돼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빛은 뭐예요? 숨길 수가 없다. 여러분, 빛은 산 위에 놓여진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보여져야 된다라는, 우리가 빛이라면 우리는 세상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하나 복음을 증언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은밀하게 은폐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희는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진리 앞에 우리를 드러낸다는 것은 뭐냐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란 뭘까? 그것은요,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거룩하다는 말에는 구별되었다 또는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가려고 그래요.
분명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 그런 세상의 목표, 세상의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밤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한국에 계신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마음이 많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이제 승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승진 시험에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뭐 시험은 잘 보셨겠죠. 그런데 보니까 붙은 사람들, 승진한 사람들을 보니까 다 어떤 사람이냐면 술 잘 먹고,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상관들한테 뭐 이렇게 갖다 주고, 아직도 그런 게 있더라.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가 안 된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안 된 것이 뭐 저기 한 것보다도 세상 앞에 자기는 술 한 잔을 안 하잖아요. 크리스찬이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그러니까 상관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술 좀 해야지. 아직도 술을 잘 먹지 못하면 진급이 안 되고 승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게 너무 그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승진할 수 있는 이 세상.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제가 그래서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은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술도 잘 먹어야 되고, 또 뇌물도 좀 줘야 되고, 아부도 좀 해야 되고, 아첨도 해야 되고, 그래야 승진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더 집사님에게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꾸만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 앞에 담대히 서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제일 처음으로 뭐라고 불렀다 했어요? 크리스찬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게 됐어요. 왜 안디옥 교회에서 왜 그런 말을 쓰게 됐냐? 안디옥 교인들을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세상은 죄악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진리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해요. 그 오죽하면 그 세상 사람들, 여러분, 안디옥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그거는 이방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야, 저들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네 라고 그렇게 평가해 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 진리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담대히 서서 오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베드로예요. 자, 오늘 베드로는 이 두려움 앞에서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된 거예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왜 부인했어요? 네, 두려운 거예요. 무엇이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기 때문에 본인도 예수님을 지금 여기 예수님이 가신 곳에 잡혀가신 그 제사장 집에 가기도 따라 들어갔어요. 따라 들어는 갔는데, 거기까진 갔는데, 그러나 죽음 앞까지는 따라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 앞에 정말 목숨을 바쳐 충성을 했다고 그는 호언장담했잖아요. 그 거짓말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진짜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는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 장소에서 그 고백을 할 때는 진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대제사장 집에, 그 안나스 집에 같이 간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기까지는 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그런데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걸렸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큰일 났다. 자기도 예수와 함께 있다라는 사람이 이것이 고백되는 순간, 그것이 내가 드러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는 마태복음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며까지 맹세하며 모른다라고 얘기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 어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던 베드로가 이 정도라면 우리는 더할 나위도 없겠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죽은 앞에서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예수가 어디 있어? 주님이 있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왜 내가 암에 걸리게 할 수 있어? 이런 분들도, 이런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제가 아는 교회 어느 목사님 교회는 장로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두 가정이 다 나갔대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왜 나가셨냐 했더니 두 분 다 와이프들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이 두 분들이 뭐라고 하면 나갔냐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 아내를 이렇게 암에 걸리게 하냐. 그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장로의 모습인가? 이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가? 여러분, 이거는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숱하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리면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붙들고 기도하고 이럴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데요, 우리 생각에 정말 상상하지 못하게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또는 사업이 망했을 때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 베드로가 그 죽음 앞에서 그가 흔들리며 철저하게 실패하는 이 모습처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과연 생명의 위협 앞에서, 또 우리가 손해와 불이익 앞에서, 또 사람들의 시선과 압박 앞에서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한 이유, 그가 여기서 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베드로는요, 자신을 너무 과신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럴 수 있는 인간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성격적으로 적극적이고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자들한테 예수님께 무슨 얘기할 때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제자는 항상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거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나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의 확신 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나의 확신은, 정말 나의 마음은, 그것은 내가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래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결심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분명히 하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는 그렇게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나에게 그런 용기를 달라고, 내가 담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연약하고 쉽게 변합니다. 오늘 베드로 자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었어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의 의지는 결국 그 죽음 앞에, 그냥 그 여종의 질문 앞에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이렇게 실패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면 베드로가 위기의 때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죽을 것이다 라고 잡혀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럼 그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나도 죽음에, 예수님이 그런 일을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실 거라고 하는 것을 그는 조금이나마 아마 그것을 깨닫고 있었을 거예요. 감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거기서 기도하고 계신다면, 같이 기도해달라고 또 부탁하셨다면 그는 깨어서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또 베드로도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고 예수님의 경고까지 들었지만 정작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적들이 나를 대적하고 대적들이 나를 대적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뭐가 뿐이 없다? 기도밖에 없다. 오늘 이때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리 앞에 담대히 서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위기 앞에 또는 어려움 앞에 또는 두려움 앞에,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가 실패했던 원인은 뭐냐면 베드로는 세상 속에 자신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앞에 이제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 18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랬어요. 또 뒤에 가면 우리가 25절에도 뭐라 했어요?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그랬죠. 지금 계속 그가 뭐야? 사람들과 함께, 거기 누구야? 저기 있는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거기에 섞여 있었습니까?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신자들 가운데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그런 베드로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여종이 질문 하나로 베드로는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럼 만일 베드로가 시련의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 한가운데 자신을 숨겼고 결국 작은 위협 속에서도 두려움에 굴복하여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위기 가운데 또 두려움이 올 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는 집에서 혼자 기도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 잘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힘들 때 잘 안 돼요. 여러분, 평안하고 좋을 때는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는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 목사님이 아내 사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지난 목요일 날 시드니에 왔길래 잠깐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하고 낮에 얘기하고 있을 때면 그럼 좀 괜찮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분명히 천국에 데려간 것도 알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신 뜻도 있어서 먼저 데려가신 것도 알겠고, 다 알겠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늘의 천국에 소망 됐고 다 나는 알겠는데, 근데 밤이 돼서 혼자 있으면 마음이 쫙 깊은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공황장애 같이 오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그리고 우울해지고. 그게 사실 솔직한 심정이죠. 그 혼자 있으면 그래야 인간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내가 천국에 간 것도 알아요. 믿는다고요. 근데 그 슬픔의 그 순간에 혼자 있을 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저희 교회는 목장이 있잖아요. 이 목장은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같이 슬퍼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 안에 같이 있어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혼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 안에 서서 주님 앞에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셔요. 어디서 만나셔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물고기를 잡잖아요. 근데 물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지금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그 오른편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저 육지에서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불을 펴놓고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자, 여러분 이 스토리를 잘 연상해 봐야 돼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물고기를 잡을 때예요.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물고기를 잡았지만 내가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내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에 숨어들었던 그 불을 피고 있었던 그 모닥불 사이에 있었던 그곳에 그 자리를 기억하는 거야. 다시 그 자리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 묻는 거야.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지 주님이 아시나입니다. 예수님은 너 그때 나 왜 그 모닥불에서 다른 종들하고 섞여가지고 거기에 숨어가지고 내가 나를 부인했잖아. 그 말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베드로는 그 모닥불에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생각이 났을 거예요.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예, 우리는 세상에 막 숨고 싶을 때도 있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때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부인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다시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앞에 담대히 서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담대히 설까?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깊이 알고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리 앞에 담대하게 서는 그 첫 번째 걸음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깊이 알고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겸손한 자기 점검을 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왜 그런 일을 행했을까? 나를 철저히 예수님은 아까 그것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 모닥불 속에서 다시 한번 그때 일을 기억하게 하면서 회개하고 자신의 그 부족한 점을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던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했던 그러한 모습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혼자서 진리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함께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전도서 4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붙들어주고 함께할 때 오늘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진리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진리 앞에서 담대하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 또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 담대히 서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우리가 또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진리 앞으로 당당하게 나가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